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0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에스겔서 10장 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도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그 에스겔서 2장과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와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와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정확히 듣고 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 한번 읽고 들어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게 하셨고 무엇을 듣게 하셨습니까? 에스겔 8장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하나님은 에스겔로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한 그 가증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장로들과 제사장들까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9장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불러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에스겔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고민과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에스겔 10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에스겔로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쏟아질 불을 보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구룹 위에 있는 보좌의 형상을 보게 하셨고,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성전 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겸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좋은 것만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왜 불이 이 성읍에 쏟아져야 하는지, 이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에스겔에게 보이신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보통 우리는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가장 쉽게 반응하는 것이 어떤 반응입니까? 원망하고 속단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원하신 반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 상황들을 보여주세요. 정말 보기 힘든 상황들을 보게 하셨어요. 왜 보이신 것입니까? 단순히 상황이 이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지요.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파수꾼적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이 깨달아야 하는 거지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셔야 했는지 그 원인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깨우쳐 줘야 한다는 거죠. 왜 불이 예루살렘 성읍에 바빌론의 군사들을 통해서 쏟아져야 하는지 그 원인을 알려줘야 하고, 에스겔은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해 주어야 할 이 파수꾼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룹들 곁에 있는 이 네 바퀴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됩니다. 이 네 바퀴들이 그룹들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먼저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는 바퀴의 모양을 설명합니다. 이 네 바퀴의 모양은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다고 했고요. 이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또 뭐가 있어요? 눈이 가득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 바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바퀴의 이동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룹들에게 있는 내 얼굴을 설명합니다.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 그룹들에게는 네 면이 있는데 네 얼굴이 있어요. 그룹의 얼굴, 사람 얼굴, 사자 얼굴, 그리고 독수리 얼굴. 그리고 이 모습들은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생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에스겔 1장에서는 이 그룹의 얼굴 중에 소의 얼굴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의 얼굴은 나타나지 않고 대신 어떤 얼굴이 표현됩니까? 그룹의 얼굴입니다. 아마도 에스겔이 처음에는 이 그룹의 얼굴을 소의 얼굴로 인식했지만 다시 보았더니 소의 얼굴이 아니라 그룹의 얼굴로 인식하여 정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강조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 그룹들과 바퀴의 움직임입니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마다 바퀴들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17절 마지막 부분 가보세요. 한번 같이 읽죠. 17절 시작.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이 그룹들과 바퀴가 각기 구별된 존재인데 이 생명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어서 이 그룹들과 바퀴가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한 몸처럼. 그래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참 복된 모습이죠. 그룹들이 올라가면 바퀴도 올라가고 그룹들이 나아가면 바퀴도 나아가고 같이 있어요. 한 몸처럼.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몸처럼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움직여야 함을 또한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본 자들입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가 교회의 부족함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연약함,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을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한탄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파수꾼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부서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답게 이 믿음의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복음을 붙드는 삶이고 겸손함으로 주의 뜻으로 깨우쳐주는 삶이고 우리 자신들이 주의 뜻에 순종하며 생명의 길로 의의 길을 제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범사를 기도로 주께 맡기고 또 맡김으로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본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때론
주님을 섬기면서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을 볼 때도 있고 또 죄악된 모습을 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단순히 한탄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파수꾼의 자세를 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보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또한 우리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답게 믿음의 파수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사를 기도로 주께 맡기고 또 맡김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며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질병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위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